1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보십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시절 경기 중에 싸움을 하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투수도 미국에서는 이 타자를 하죠. 번트를 대고 일루로 뛰어가는데 상대방 일루수가 공을 잡아서 이거 태그를 하는데 이걸 좀 세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꺼져라 이렇게 욕을 한 것 같아요. 이때 박찬호 선수가 어떻게 했죠? 갑자기 뛰어올라서 2단 옆차기로 상대방 선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 안 나세요? 하여튼 옛날에 재밌었는데 그 당시에 이 기자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명대답입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하게 보이면 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불안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강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정말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강한 척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강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은 불안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제 갑을 관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젊은 영업사원이 아버지 뻘되는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붓고 또 본사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갑을 관계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갑을 관계라는 것은 계약서상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입니다. 물건을 사는 대기업은 갑이고 팔아야 하는 그 업체는 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권위와 이런 그 가족 관계 이런 데 근거한 사회였었는데 지금은
계약에 근거한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을 계약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갑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는 갑이다. 저는 늘 저를 뭐 별로 생각 안 했지만 을이나 한 병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생이 손을 들더니 아우 교수님 갑입니다. 왜냐하면 성적 딱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혼자서 하니까 자기한테 반론할 기회도 안 주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는 갑 중에 갑, 슈퍼 갑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뭐 질문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갑이었구나. 칼자루를 쥔 사람이 갑인데 이 을이 보기에는 그가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죠. 근데 알고 보면 갑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다른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밑에서는 을이고요. 또 언제 내가 을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갑으로 있는 동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챙겨야 되겠다. 또 을은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 사회가 되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넓게 보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들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짐작하기에 그 체제가 안정이 안 됐구나, 아직 모든 권력을 다 잡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살다가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작년 쓰나미에서 한 2만 명 정도 죽었죠. 그리고 원전 폭발 때문에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금이 가고, 그리고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시대 정신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불안이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죠. 언제까지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 건강이 지속되어서 우리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붕괴되지는 않을까?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성이 약한 사람들은 술과 약물에 의존을 하고, 또 좀 강한 사람은 돈을 많이 쌓아놓고 권력을 잡고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이것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불안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담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장애인 일으킨 것 알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의 참모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신문을 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모든 종교 문제와 치안 문제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허락도 없이 이런 장사하느냐? 위협조로 물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 앞에서 오줌을 지리면서 벌벌 떨고 말도 못하였을 텐데, 아니 베드로 자신도 몇 달 전에는요, 바로 이곳이에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저 구석에서, 제사장 얼굴도 못 봤는데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알고 싶으시오? 당신들이 몇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라는 분,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들이 또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다시 가르치면 잡아 죽이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때 이들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4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이들은 편안한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살면서 불안하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일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진정한 담대함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들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협이 있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치러야 할 대가를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이 고난과 형극으로 점철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장 41절에 이 제자들이 매를 맞았거든요. 매는 그냥 뭐 한두 대 때리고 엉덩이 몇 대 맞았다, 그게 아니라 채찍으로 맞아서 뼈가 드러나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이런 매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다 같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정말 놀라운 말이죠.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막 왜 이러지? 막 의심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은 진정한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가도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불안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마음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죠. 아까 읽은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걸 판단해봐라,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익을 쫓는 사람이 있고 의로움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투명하게 사는 사람은 담대하지요. 그러나 무슨 음모를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당당하고 역사와는 관계도 없이 내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빼앗길 것 같으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담대하고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담대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사람은 늘 바뀌니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8장 1절, 어렸을 적에 제가 외웠던 말씀인데 지금도 제 마음에 딱 붙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스스로 무언가 빼앗길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없어요. 하지만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한 법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관행이라 뇌물을 받아 챙기고 거래처로부터 향응을 받고 늘 불안합니다. 어려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종업원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장님들 담대하지요. 하지만 갑의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제 마음대로 부리고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 두렵습니다. 반란 일으킬 것 같으니까. 없는 살림에 돈을 쪼개서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주부들은 담대해요. 하지만 성적 떨어지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으신데 세상이 악하고 아이들은 잘못됐다 한탄을 하고 세월을 죽이면서 승진하기를 원하는 사람 불안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교육하고 인격을 다듬어주고 소외된 아이들을 돌아보아주는 사람, 그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목회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는 그 사람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책을 쓰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남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내 사명, 나를 부르신 그 뜻,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일, 심지를 견고히 하여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박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옳은 일을 해요. 옳고 강직한 사람인데 돈의 맛을 본 뒤에 맛이 간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도 옆에서 흔들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옳은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근원은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6장과 7장에 그때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죽기 전에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어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잖아요. 그죠?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이 입장을 하니까 의원들이 일어서서 박수 쳤잖아요. 경의를 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스데반 참 대단하다,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건 응원하는 뜻이다. 축구장에서, 야구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한국 선수가 이 볼을 잡고서 트래핑을 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원하는 사람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막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응원하느라고 끝까지 힘내라 하면서 이 스데반을 붙들기 위해서 일어났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건 환영하는 의미다. 조금 있으면 순교해서 올 테니까 환영한다, 빨리 와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정통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법정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있고 검사가 있고 요 가운데 증인석이 있죠. 그래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재판관이 있고 피고가 있고요. 그리고 증인이 재판관의 옆에 서서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옛날 재판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서 변호하는 이런 내용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는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스데반의 옳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의로운 스데반을 사형시키려고 돌을 들고 있지만 최고 법정인 하늘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옳은 길을 가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죄인 취급을 받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여기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서 보았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 저 구석에 한 5cm 정도 딱 막혀있다가 여기 열려가지고 그 사이로 딱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해보시면요, 산 위에 올라가는데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가 있죠. 그러면 1m 앞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잘 보이지 않아요. 구름 속으로 등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 바람이 불어서 그 구름을 다 몰아내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걷히고 화창한 태양 아래 바위산과 봉우리와 계곡까지 환하고 맑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하늘이 저 구말리 몇 광년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바로 내 앞에 있어요. 이게 하늘이에요. 그런데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리니까 환하게 개이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서 재판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팔 벌려서 오라 하시고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는구나, 변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4장 5장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진 깊숙이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보병 전투중대 중대장에게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지금 너희 중대가 있는 곳이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의 병력은 수천 명이에요. 이런데 이 중대장이 지휘하는 병력은 200명밖에 안 됩니다. 중대장이 그 명령을 듣는 순간에 직감했습니다. 아, 이 전투에서 살아남기 힘들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병사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많이 먹이고 용감하게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대별로 나누어서 참호를 지키고 매복을 서고 화력을 다 배치시켰습니다. 드디어 새벽이 되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적군들이 온갖 화기를 동원해서 포탄을 퍼부으면서 공격해 옵니다. 이 중요한 전투라는 걸 적들도 알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다 기울여요. 전투가 점점 치열해지는데요, 여기저기서 부하들이 죽어나가요. 팔다리가 잘려집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중대장이 거느리고 있는 중대본부는 역시 치명상을 입었지만 몇 명이 살아남아서 지금 있습니다. 이 흩어져서 싸우는 소대장들에게서 이 무전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위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총알도 떨어지고 잠시 후면 다 전멸할 것이라 하는 그런 무전이 오는 거예요. 이들을 도우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도우러 갈 사람도 없어요. 자기도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대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명령 하나 때문에 이 수많은 젊은 부하들이 목숨을 잃는구나. 내가 차라리 그 죽을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내가 사는 게 치욕스럽구나. 이들을 살려줄 방법은 없고 이제까지 한솥밥 먹던 전우들이요, 부하들인데 내 명령을 따르다 그 자리를 고수하려다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얼굴과 이름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 중대는 전략적 거점을 중요한 곳을 지켜냈다는 공로가 인정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대장은 살아남아서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제 내가 훈장 받았구나. 이제 군인으로서 나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겠구나 하며 기뻐할까요? 내 부하들의 피를 마시고 내 전우들의 시체를 짓밟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 있구나. 목숨을 잃은 전우들에게 평생 동안 미안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 사람들도요, 자기 명령을 따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안쓰럽고 그 마음이 소중히 여기고 나의 모든 생명이 그리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그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이 그를 고난받고 박해받는 곳으로 가라 하셔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명령을 따르다가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 사지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대장은요, 싸우다가 고립돼서 죽어가는 부하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죠. 어떻게 해줄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제일 바라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 뭐예요? 나 돈, 이거예요? 아니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만 있으면 다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죠. 기도가 응답되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공부도 안 했는데 지혜로운 말이 막 나오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위로가 넘치죠. 늘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다 구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구하죠. 그런데 언제 성령 충만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주어지겠죠. 말씀 볼 때 주어지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하면 주어지겠죠. 예,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4장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니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위협하며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담대하게 대답했잖아요. 이 예수는 당신들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분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한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듣는 그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들 갈릴리 촌놈들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무식장인 줄 알았는데 공부 꽤나 했다는 놈들도 여기다 잡아다가 놓으면 오줌 질질 싸면서 말도 버벅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배운 적도 없는데. 여러분, 배워서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배운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다 생각해요. 위기를 어떻게 보면할까 요리조리 생각하다가 그만 다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나도 모르는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내 입에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영, 거룩하신 영, 그분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 입에 계셔서 친히 말씀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에 어때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걸걸해서 할렐루야 이 사람.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마다 척척 잘 돼서 막 간증하고 혼자 하나님의 일 다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나대고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해서 부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박해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그게 죽을 곳인데 말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망하기도 해요. 그러다 고통받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요. 하지만 당신의 말을 따르려다가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늘 골방에서 내 죄와 갈등하며 싸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괴로워하는 그 사람.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 가는 길로 가지만 나는 그것을 거슬러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가다가 왕따를 당하는 그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눈물로 매일 아침 호소하는 그 사람,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들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화해시키려다가 양쪽에서 오해를 받고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죄 안 지으려고 애썼으나 실패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잃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갈급한 중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심야에 나와서 혼자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은밀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할 말을 내 입에다 집어넣어 주겠다.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너무 어려워서 굶고 헐벗는 사람,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과 같은 것 알면서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변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선물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부하 사랑하는 중대장, 이들을 늘 생각하며 목매하고 일평생 동안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중대장을 만난 부하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중대장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도 영광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위해서 그 모든 일 담당하시고 그리고 사지로 몰아넣으시고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담대한 마음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삶을 사는 동안 나의 이익을 따라 살다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한 이런 삶을 택하지 마시고 사자와 같이 담대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런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런 당당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억울한 일, 슬픈 일 당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의 뜻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해주지 않는 아버지여, 주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정로를 걷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가며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박해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모든 억울한 일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맑은
하늘나라의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